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8월 23일 금요일 로중입니다. 주님, 내가 미끄러진다고 생각할 때에는 주님의 사랑이 나를 붙듭니다. 시편 94편 137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고린도서 12장 9절. 주님의 해방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 보내세요. 샬롬 하울람. 종교를 막론하고 고통은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거의 모든 인류사에서 그렇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은 고통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성경에는 고통을 사탄이 주는 거다라고 묘사된 장면들도 있죠. 그러니까 고통이 부정한 거라는 뜻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 고통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영적 존재로부터 사로잡혀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귀신 들린 거죠. 그런 고통들을 치유하시는 일들을 예수님 사역 내내 하셨죠.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은 자기 사역의 완성을 고통을 받아들임으로써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게 사역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거기에 큰 감명을 받았던, 실제로는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사도로 규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삶에 매달려서 신학화했던 사람인 거죠.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9절도 그런 신학화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선천적인 건지 후천적인 건지 정확히 알려지진 않았지만 바울은 자기 자신의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지독한 안질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등이 굽고 이제 허리가 좀 튀어나온, 그러니까 나쁜 표현으로 하면 곱추였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되었든 바울은 육체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 육체적 고통을 바울은 가시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사탄이 준 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 율법에 능통했던 바울,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온 고통에 대한 이해를 빠삭하게 하고 있었던 그 바울이 자기 육체의 가시를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하죠. 여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우리 하나님 참 이상한 분입니다. 아프게 해놓고 은혜가 족하대. 근데 그 이후에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바울이 한 해석, 그의 신학이 위대한 겁니다. 이 약함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이 약함을, 내 약점을 자랑합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의 신학입니다. 이 본문을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이 바울한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족하다,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냥 참아야지 이런 식으로 포기하고 그냥 받아들이는 형태로 이 구절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이 음성을 체념하고 수용하는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다시 이해하고 잘난 척하며 살았던 종교 엘리트인 나 바울이 이 약점을 통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기 신학화의 과정을 만들어낸 거죠.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의 신학화 과정을 살펴보고 우리 삶에 어떨 때는 느슨하게, 어떨 때는 촘촘하게 죄어오는 그 고통의 순간들을 아름답게 승화시켜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3장. 그러므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우리 신앙의 대사제이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모세가 하느님의 온 집안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했듯이 그분도 당신을 세우신 분을 위해서
충실하게 일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자격을 가지셨습니다. 사실 집보다는 그 집을 지은 사람이 더 큰 영광을 누리게 마련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을 지으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십니다. 모세는 한갓 종으로서 하느님의 온 집안일에 충실했으며 하느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하느님의 온 집안일을 다스리는데 충실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한 우리는 하느님의 집안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유혹을 받고 반역하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너희 조상들은 40년 동안이나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도 하느님을 시험삼아 떠보았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그 세대를 보시고 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빗나가서 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처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형제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느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성서에 오늘이라고 한 말은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니 날마다 서로 격려해서 아무도 제 속임수에 넘어가 고집 부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확신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오늘 하느님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처럼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마라.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반역한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모세의 인도를 받아 이집트를 빠져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까? 40년 동안이나 하느님을 노엽게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죄를 지은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들은 죽어서 시체가 광야에 널려 있었습니다. 하느님께서 결코 당신의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신 것은 누구에게 하신 맹세였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그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결국은 믿지 않았던 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